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사실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들이 신명기 구약에는 6장에 잠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에베소서 6장과 또 골로새서 3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정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18절로 19절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뛰어넘어서 일단 가정 생활의 출발과 기초는 부부 간의 관계 질서로 시작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것을 떠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그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나 또 어린이 주일 5월 달에 자주 듣던 그런 말씀인데, 동일하게 에베소 5장 이하에 22절로부터 6장 4절까지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에게는 마땅하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 가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교회를 움직이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바로 아내의 머리가 되는 사람은 남편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서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본래 유대법,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좀 더 남성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로서 좀 더 가부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만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은 여자는 뭔가 남편의 종과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이 순종보다 더 강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은 또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한글 다른 그 현대인 번역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내를 거칠게 다루지 말라, 아내를 부드럽게 대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야. 예.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고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동일한 말씀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가보면은 2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남편들아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거보다도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교회를 값주고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의무와 사명감과 책임감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은 상호간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상호간의 의무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그 섬김의 삶이 결국은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가정의 삶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가정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나라가 발전한다. 뭐 제도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한다.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출발은 가정에서 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부의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에 사실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가정이 이 부부관계의 질서로부터 아름답게 시작이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이 서구 사회에서는 이 동양 사회, 유교 사회와는 다르게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여자들을 갖다 이 말씀을 따라서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우리 사회도 그런 이제 뭐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렇게 먼저 남편이 내려가지고 아내는 가만히 있고 돌아서서 창문을 열어줘. 창문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자를 갖다 이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여자를 다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서양에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남편이 아내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부드럽게 대하라는 이 말씀에 그 문화가 사실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할 때도 여자를 먼저 부르잖아요. 예, Radiant Gentleman.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 그런데 외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Radiant Gentleman. 뭐야? 숙녀 신사 여러분. 이게 순서가 말이죠. 예, 부르는 순서가 그래요. 부르는 순서가. 그래서 레이디가 먼저, 여자가 먼저 이게 부르는 것도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 여자를 더 배려하는 그런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그 사상이 뿌리가 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주한 외교사절단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주한 외교 사절단 앞에서 외국 분들 앞에서 연설하는데 레이디앤 겐틀맨 그랬다는 거죠. 원래 이게 지가 기억으로도 발음되고 지읒으로도 발음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레이디앤 겐틀맨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관이 있다가 카카카카 조용히 겐틀맨이 아니라 젠틀맨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오 마이 갓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남편과 아내의 힘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와야 이런 관계가 사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런 관계를 이룰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복종합니까? 요즘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점점 더 여자들이 파워가 세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가정을 세울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됐다가 인간이 가정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가정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8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부부관계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 자식인 아벨이 그 자식인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는 이런 살인 사건이 들어오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고 아내를 둘 얻게 시작하고 그래서 죄가 이제 가인네 때보다 77배가 죄가 늘어났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이제 죄가 이제 온 세계에 이제 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가정이 깨어지니까 6장 5절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고 죄가 번져나가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가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게 돼요. 요즘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된다. 애들이 너무 악해졌다 이거죠. 애들이 너무 악해졌다. 그런 애들이 다 범죄자가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 가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결손 가정이 다 깨어진 아이들.
문제된 아이들.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 훔쳐가는 사람들, 뭐 와서 뭐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게 이 터미널 부근에 있다 보니까 그전에 다 교회 문 다 열어놨죠. 다 열어놨는데 뭐 여기 전자기타도 없어지고 뭐 그런 일들 자주 있었어요. 제 뭐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뭐 또 가져가고 또 심지어는 여기 와서 헌금함도 뜯다가 제가 또 마주쳤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아주 가장 심각하게 털리는 경우, 우리 교회에 가장 심각한 도둑이 들어왔던 경우, 밑에 다 잠궈놨는데 말이죠. 자물쇠를 다 뜯어버리고, 제 문 다 이게 시관장치 해놓은 것도 다 깨버렸어. 다 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큰 금고, 거기에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고를 보고, 야, 여기 엄청난 돈이 있겠다. 그 금고마저도요, 금고가 엄청 큰 건데 다 깼어요, 깨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털어가지고 간 사건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몇 군데 교회가 다 그렇게 털렸습니다. 교회가. 저쪽에 새누리교회도 보니까 70몇만 원 돈 놔뒀고 그것도 털리고.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중이였어요. 중이들.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이 중이들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데, 야, 참 무섭긴 무섭구나. 이랬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그러기 때문에 참 부부관계에서 이 말씀의 원리와 이 삶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당부한 건 뭐냐? 이방 결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혼인관계 맺지 말아라. 왜 그런가? 가정이 깨어지면 믿음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망하게 된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실은 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왜 이렇게 침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는가? 이 침례 요한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아버지가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이 부부를 가만히 보면요, 이 부부가 대대로 약 16대에 걸쳐서 목사 집안, 제사장 집안 출신들. 아버지도 16대에 걸쳐서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어머니도 제사장 집안 출신.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바로 침례 요한.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침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가보시면은 에베소 6장에 동일한 말씀, 자녀들아,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자녀들아,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땅에서 잘된다. 복을 받는다. 하는 일들이 잘된다. 순종하는 자녀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에 구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을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한 두어 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던 요셉, 여러분이 잘 알죠. 요셉. 구약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그럼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됐고, 요셉이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가. 그 출발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뭐예요? 심부름 시켰을 때. 심부름 시켰을 때. 그 심부름을 가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의 다른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야곱이 말이죠. 요셉에게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내 형들과 내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 시킨 거 형들을 살펴라 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심부름을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요 80km야. 나중에 보면은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 나중에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어. 거기서 20km나 더 떨어졌어요. 예. 아니 80km를 가서 세겜까지 갔는데 없으면은 그거 참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 먼 거리를 옛날에 말이죠 걸어서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없어. 심부름을 끝까지 하려고 도단까지 찾아갔어. 100km야, 100km. 100km를 찾아가 가지고 그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형들을 찾아서 결국은 뭐예요? 그 형들에게 붙들려 갖고 팔려가잖아.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죠. 불행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팔려나갔어.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서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는 일은 어떻게 본다면 말이죠. 어려운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종살이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했지만은 만약에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을 듣지 않고 심부름 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당할 리도 없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리도 없습니다. 네, 아버지 심부름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도 자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다윗을 시키잖아요. 형들을 위하여 볶음곡식 한 네바 이 떡 10떡을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와라. 주고 와라.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있어요.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 24km 떨어진대요. 그거 갔다 와라. 다윗이 참 그 심부름 가서 보니까 골리앗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거든. 그 심부름 가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뭐예요? 위대한 사람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죠. 순종하는 일.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짜증나게 하지 말라. 부모들의 지나친 요구와 욕심으로 자녀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게 하지 말라.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동일한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는 오직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고 훈계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책망도 하라는 것이죠. 훈계라는 것은 매를 때리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교육계에서는 지금 체벌이 금지가 됐잖아요. 체벌이 금지가 됐지만은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또 꾸짖어야죠. 이런 게 훈계입니다. 가르치고 잘못할 때 훈계. 옛날에는 굉장히 교육을 엄하게 했죠. 지금은 참 많이 이렇게 그런 체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금지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굉장히 이 교육이 엄했습니다. 엄했어요. 네,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대요. 왜 그런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엄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자기를 엄격하게 키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매를 아끼면은 자녀를 망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잘할 때는 매 대신에 칭찬을 주고 사과를 당근과 채찍과 사랑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유명한 교육, 이스라엘의 세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철저하게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꼭 부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다 잘 섬기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보면은.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많지 않아.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잘 양육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가 믿음 생활 잘해. 거짓이 없이 믿음 생활 잘했어.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인 유니게에게로 그 믿음이 갔어요. 그 딸인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유니게의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유명한 동역자가 된 디모데이지 않습니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는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갔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부인이 그 남편이 부인을 둘 뒀죠. 엘가나 자기 한나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일꾼을 낳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내 혼자 부인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가정을 세운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역대왕 열왕기 표를 우리가 보면은요, 참 이 부모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대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다 각각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솔로몬 이후에는 왕국이 분열이 돼 있죠. 분열이 됐습니다. 북왕국에 보시면 북왕국 여로보암이야.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면서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우니까 이 북왕조의 19명의 왕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 출발이 우상 섬기니까 다 19명의 왕들이 우상 섬겼어. 북왕조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이 나답이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나답이 술 취해가지고 있을 때 바아사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반역을. 바아사가. 그래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아사가 왕권을 장악했는데 자기 아들 엘라도 술 취했어. 그래가지고 신무리에게 또 죽임을 당해. 반역을 당해. 그러니까 부모가 행한 일을 자식이 행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가 행한 일. 그래서 또 오므리가 있죠. 오므리가 바로 아합의 아들이죠. 전체적으로 좀 다시 저걸 줄여보면 아합이라는 왕, 아주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적해. 근데 남왕조에 말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합과 연원관계를 맺어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다 몰살을 당해.
그러니까 그 왕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악한 왕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보니까 자식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룰을 넘어서 가지고 왕들이 되다 보니까 왕들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잖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보면요, 좀 신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자식들은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바꾸게 된 이유가 바로 사무엘의 자식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열왕기 왕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특별히 우리 남왕조에 가서 보시면은 남왕조에 보시면은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남왕조에. 근데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자식 므낫세는 또 완전히 남왕조를 망치게 만드는 우상 섬기고 자식을 갖다가 불태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그런데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악한데, 또 요시야라는 왕은요, 아버지는 악한데 요시야는 또 성군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어.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모든 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 역사 열왕기를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은 엉망이에요. 어떤 왕은 그렇지 않은데 자식은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 나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대대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 좋은 삶을 가정생활에서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어머니가. 사무엘의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인데, 사무엘은 훌륭한데 분명히 그 자식들이 잘못된 것은 어머니가 문제가 있었다.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엉망인데 그 자식은 히스기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 아하스의 아내가,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세웠지 않았는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므낫세는 엉터리야. 히스기야의 아내가 특별히 므낫세를 갖다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열매로 안다.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을 자랑하고 뭘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확실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의 열매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 우리의 가정에서 그 열매를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매, 나의 신앙생활의 확실한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지만 그 확실한 열매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의 열매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응? 나의 가정은 어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신 목적이 뭔가? 나로 인해서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나를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어떤 가정으로 물론 그 전에 내가 믿기 전에 그렇게 해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세우는 사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열매가 뭔가? 나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남편이 믿었는가? 나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12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겠는가?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정은 어떤가? 나의 가정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정,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고 있습니까? 물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 했는데 아직 남편이 저는 믿을 생각이 없다. 그건 나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 관심도 없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남편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7, 80 사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 한순간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정말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살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남편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코. 그러면은 쉬운 것이 아닌데 아직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내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를 믿었는가, 생명이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열매로 안다고 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매로 내가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자녀가 지금 자녀가 직장 생활에서 처음 직장 생활에서 불러다가 11조 내 너 이거 내 헌금 교육을 시킵니다. 너무 많은데 네 무슨 소리 하나님은 했는데 믿음에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돌아오도록 지금 새벽 100일을 작정하고 지금 기도한다니까.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있고 정말 지옥이 있고 지옥이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고통의 현장이라는 걸 정말 믿습니까? 내 남편이 거기 가고 내 아내가 거기 가고 내 형제들이 거기 가고 내 자녀들이 거기 간다고 한다면 그거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간절함과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뭐예요? 발음이 시원찮아요. 제가 발음이.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를 위한 기도는 부모의 노후 보장이 되고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 된다. 기도하는 자식들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니카의 얘기예요. 모니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죠. 저희가 대민이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사업해요. 적은 사업한다고. 어려운 거죠, 다. 회사 이렇게 수주 따고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저는요, 이런 거 할 때마다 부모가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기운을 느낀다고. 기도의 기운을 느낀다. 내가 지금 전혀 이게 할 때가 될 만한 적이 아닌데, 일들이 그냥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그 기운이 느껴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기도의 기운이 느껴져서 내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떠나든 도대체 무관심한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가정, 이런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이런 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의 간절함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는지 자신의 생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보낸 중요한 사명, 나의 열매,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도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지는 못해도 내 자식들만이라도 믿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장난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이론입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골방에서라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